없어 계속 아픕니다. 사랑엔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큼하고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사랑은 돌아서면 남이지만 정은 돌아서도 다시 우리입니다. 사랑은 깊어지면 언제 끝이 보일지 몰라 불안하지만 정은 깊어지면 마음대로 떼낼 수 없어 더 무섭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으로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바울 사도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율법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제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죄와 악에 물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 양쪽의 주장은 뭐 이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 봐라 아주 빽빽 악을 쓰고 울잖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악한 존재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봐라 아이의 웃음은 천사의 웃음과 같고 얼마나 그 사랑스럽냐. 그러니까 사실 태어날 때는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거야. 이제 뭐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의인은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들에도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든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들이 생기게 됐고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가 나은 게 도대체 뭐야? 너희 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희나 우리나 별반 다른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전제를 해요. 1절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니네 유대인이라며 니네 나은 게 뭐야? 니네 할례 받았다며 그게 유익한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줘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1절에서 너희가 유대인이 낳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지. 그런데 범사에 많어 유대인이 낳은 점이 많이 있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이제 구약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리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파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온 민족에게로 전파가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난 게 뭐냐? 너희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어.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야.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 여기 맡겼다, 맡았음이니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전승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승하고 그리고 전파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점점 전파되어서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제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불충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믿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고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었느냐? 약속을 주었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계약의 책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인데 신약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히브리인들이 그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들이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이걸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약속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하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제 계약책이라고 제가 얘기도 했죠. 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 위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것은 약속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잘못 중에 하나, 잘못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이해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악하게 삶으로 그래 네가 악하니까 난 선하다, 이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이고 합리화를 위한 죄악일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님의 선을 드러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오류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거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 진실하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거짓말한 게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장 잘 써먹는 집단이 어디예요? 신천지가 이런 논리를 쳐요. 사람들을 신천지로 유혹할 때 이제 그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바 해서 거짓말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 우리 정치권이 되게 웃기는 일이 일어났죠. 모 정당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천지와 그 통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정당에서 뭐라고 했냐, 윤리위원회인가 뭐 징계위원회인가를 소집하면서 종교 비하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종교 비하를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러면 종교 비하예요? 통일교를 이단이라 그러면 종교 비하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정치 집단들이 요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걸 이제 제 블로그에 올리면 네이버에서 또 이건 이제 중지시킬 거예요. 제동을 딱 걸어 놓을 거야, 이런 얘기 했다고. 네이버에서 다음은 안 그런데 네이버는 굉장히 이런 걸 엄격하게 검열을 해요. 네이버는 안 올려야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또 요즘 이제 요거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그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러 다닐 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가령 이영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요만한 일을 이만하게 부풀려서 얘기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간증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제가 예화를 이렇게 쓸 때 예화를 거의 요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예화를 쓰고 싶어. 그럼 챗 GPT에게 물어봐요. 이러이러한 일이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러면 챗 GPT가 그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제가 그걸 안 써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왜 독수리가 40년 되면 털을 다 뽑아내고 다시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냐? 조류학자들과 많은 견해에 의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써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도록 사람들에게 믿게 하도록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정확한 사실만 물어봐요. 역사적 사실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기록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챗GPT가 대답을 해주는 것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실제가 아닌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진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한다. 8절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 우리 막 이렇게 교회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들을 보면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아주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진실되게 살아가자. 선한 일을 따라가자. 사람들이 왜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가 아닌 건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안에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없다. 바울은 세 번째 주제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까지라고 제가 그랬는데 10절까지 맞죠? 갑자기 깨닫는 자도 나와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은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절은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울은 이제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우린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구촌에 굉장히 많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경기도 파주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어요. 적성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막 개척됐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몇 시에 드리냐? 한 9시쯤 드려요. 수요 예배를 밤에. 그럼 저는 앉아서 졸고 전도사님 제가 잘거나 말거나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 이 동네에 성경을 7번 읽은 사람이 있다는 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랑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더래. 7번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그래도 7번 읽었어요. 꽤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7번을 읽었으니까 자기하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더래. 근데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사실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읽으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아니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 뭐 착한 일, 이게 선이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사랑이 메말라 있고 모든 생각이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 13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해요. 입만 열면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무덤으로, 그 영혼을 무덤으로 끌고 간다.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거다. 결국 영혼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혀로 속이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혀가 돼야 되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영혼을 속임으로 유혹을 해요. 영혼을 속임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4절을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바울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주와 악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13절 뒷부분에 보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은혜를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개혁성경,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이런 표현으로 했는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의 언어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언어가 돼야 돼요. 내 입에서 자꾸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항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15절을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지라. 이것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악행의 결과로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된다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피눈물이라고 하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죠. 이제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냐?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은 없다는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발이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 16절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두 번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17절을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발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비송도 모두가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삶이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21일 날 있을 이제 태신자 전도 초청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 지금 마음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아직 올까 말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결단을 주셔서 그들이 21일 날 참석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현정 집사님, 박성호 집사님 이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또 우리 지금 12월이 들면서 독감, 감기 돌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믿고 함께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제 21일 패신자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믿다가 잠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영혼을 구원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를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빠른 발이 되게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1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셔서 그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믿다가 낙심돼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 조현정 박성호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생명으로 다시 하나 되도록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진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이제 손들어 나를, 이제 손들어 나를 주께 드려요. 그 사랑이 나를 데려가도록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는 진실하신 주는 결코 실패하지.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